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원한 복음을 만난 우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 5번째로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캐서린님의 내 육신의 등에 기름이 채워지는 만큼 내 육은 벗어집니다로 좁은 길을 가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예배, 기도, 회개가 뭔지 힘을 실어주는 풍성한 맛을 보셨는데요. 오늘 새곡식 메뉴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역시 간증 시리즈 6번째로 성남시에 사시는 새빛의 소리 출판사 대표 김유신님의 진지하고도 놀라운 맛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목은 소원의 항구예요. 그럼 생명의 새곡식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새빛의 소리 출판사 대표 김유신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듣기 전과 들은 후의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친구 중에는 영향을 받을 만한 기독교인이 없었기에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교 또는 무신론자에 가까웠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 선교단체 선배들로부터 전도를 받아 잠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아리 활동에 지쳐서 휴학을 한 뒤 집에 틀어박혀 책 속에 파묻혀 지내다가 예전에 한 기독교 선배가 선물해준 창조과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은 만물을 지은 조물주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머리가 시원하게 열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곧 서점에서 구입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하였는데 무척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혼자서 성경만 읽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를 느끼던 차에 복학하면서 한 선교단체에 소개를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 배경이 전무했던 저에게는 그 자체가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고 동시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영원한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25년간 세상이나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한 공동체에 머물며 학업과 진로, 결혼, 경제활동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지금 돌아보면 복음의 생명수가 없이 사람이 만든 교리와 조직 문화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곳이었지만 다행히도 제 주변에 있던 선후배와 동료들 대부분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크게 상처 입지 않았고 오히려 모관한 성품을 다듬고 사회성을 키우며 세상으로부터 일정 정도 보호를 받는 등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 초기에 선교회 공동체 생활이 적응이 쉽지 않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고 고민에 빠져 해답을 찾고자 계속 성경을 읽다가 시편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에 마음 깊이 평안이 찾아왔고 이후로는 영원한 복음을 듣기 전까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흔들림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소위 사역의 열매라는 것도 맺게 되고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고 때가 오래될수록 마음의 기쁨은 사라졌고 공동체에서 배운 교리와 훈련은 제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점점 더 건조한 광야와 같은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내는 스킬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겨울 우연히 지구촌 대특종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담과 네피림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다른 제목의 방송들도 연이어 보게 되었는데 보고 들을수록
그동안 희미하던 성경의 진리들이 선명하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믿었던 것은 강가에 널려진 조약돌 수집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 지금까지 내가 받았다고 확신했던 구원은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아주 오래전에 고민했던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돌아보니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 행했던 것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유치원, 잘해야 초등학교 수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새롭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흥분되었고 이 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종종 만나 성경 암송과 묵상을 나누던 동생에게 김창배님의 유튜브 영상을 전달하였더니 동생도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그 이후 현재까지 영원한 복음을 따르는 길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전했으나 당시 아내는 먼저 선교회를 나와서 지역교회 활동에 열심히였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근에는 아내도 이 영원한 복음에 눈과 귀가 열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직 선교회에 속해 있던 저는 선교회의 리더에게도 전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기를 거부하고 이단 취급을 하며 나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5년간 몸담아온 선교 공동체에서 타이반 자이반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곧 2019년 가을부터 당시 한국에 방문 중이셨던 지구촌 대특종 치킨게임 유튜버인 김창배 장로님을 만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25년간 복음이라고 믿었던 율법의 교훈을 치우고 다시 연하는 영원한 복음의 새 곡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평신도 사역을 했던 터라 김창배 장로님이 신학이나 목회 사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좋았습니다. 장로님이란 호칭도 장로님을 한국으로 초청한 어느 교회에서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 등의 타이틀이 없으면 무시한다는 이유로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책으로 내어 전하는 출판사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분의 요청으로 장로님이 성령께 받아 쓴 책인 두 증인 리빌드 시리즈를 타이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방송을 들으면서도 그랬지만 타이핑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어보았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경험을 했기에 이런 문체와 이런 내용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방송을 듣거나 타이핑을 할 때 마치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강물에 같이 휩싸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019년 말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 김창배 장로님의 입을 통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랑하던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게 되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출판 일을 하다 보니 방송 내용 중에 있었던 미 대통령 트럼프 재선 문제나 성경 해석 문제, 식물 사업에 대해 종종 따지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영원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상당수는 눈에 보여지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귀에 들려지는 것 외에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마지막 때 다시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요셉처럼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의 때에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전에 방주와 식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실까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미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을 통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만 입고 곱게 자라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맞추시기까지 이리저리 흔들어 준비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시편 107편. 손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최근 놀랍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소원의 항구가 목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밖에서 부딪혀오는 작은 풍랑 때문에 잠시 흔들리는 안전한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지 않게 되도록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영원한 복음을 만난 우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 6번째로 성남시에 사시는 새빛의 소리 출판사 대표 김유신님의 소원의 항구에 진지하고도 놀라운 맛을 보여드렸는데요. 맛이 어떠셨는지요? 역시 별난 음식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곡식 맛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신선하고 독특한 새 메뉴의 맛을 기대해 주실 거죠?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영원한 복음인 새곡식이 날로 전파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